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셔야 돼요. 불평하지 말고. 아멘. 날마다 감사해야 돼. 너무 힘들다 그런 분들은 저랑 좀 저기는 그래도 수도권입니다. 지방으로 한번 가면 손으로 이렇게 그릇이 없어가지고 나무 잎에다 밥을 놓고 손으로 이렇게 간장 하나 놓고 찍어가지고 먹는, 그것도 하루에 한 끼나 두 끼 정도밖에 못 먹는 그 산족이라 그러죠. 산족. 그런 데 가면 그런 데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자,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버리지 마시고 꼭 가져가셔서 이거 시간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읽고 거기에 나와 있는 기도문을 따라서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매일 십자가를 봅니다. 교회 오면 종탑 꼭대기에 뭐가 있죠? 십자가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목에다가 목걸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차를 타면 또 차에 십자가를 걸어놓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안에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그냥 예수님 나를 십자가에 치신가 보다, 그게 아니고 그 십자가 속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내일부터 순환주간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숨겨진 7가지 비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비밀을 발견하는 순간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런 똑같은 십자가지만 십자가 속에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고, 또 그 순간 여러분의 삶의 치유와 회복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 속에 있는 첫 번째 비밀이 뭐냐? 십자가 못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셨을까요? 원래 십자가는 못을 박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럼 어떻게 십자가에 되냐? 그냥 밧줄로 팔을 묶고 다리를 묶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뭐하냐? 이 다리 무릎을 이렇게 반대로 꺾습니다. 꺾으면 발로 힘을 지탱할 수가 없으니까 팔이 그냥 어떻게 돼요? 몸이 축 처지면서 그 갈비뼈가 횡격막을 누르면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직사해서 죽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밧줄로 묶은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분명히 성경에 십자가에다가 큰 못을 박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그냥 밧줄로 매다는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다 못을 박았을까? 이게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당연히 십자가에 매달리면 못을 박아 죽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로마의 이 십자가 형벌에는 일반적인 십자가 형벌을 받는 사람들은 그냥 밧줄로 묶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다 못을 박는 사람은 아주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 죄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뭐예요? 십자가에다 밧줄로 처음에는 묶었다 거기다 뭐예요? 못을 박고 밧줄을 풀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했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3번이나 신문을 합니다.
그러고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신문을 했는데 예수님에게서는 뭘 찾지 못했다? 너희들이 고발하는 그런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다. 3번씩이나 말할 정도로 예수님에게는 실제적으로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그냥 일반 사람처럼 매달린 것도 아니고 양손과 양발에 큰 못을 받고 왜 죽으셨을까? 이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같이 읽어요.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지워버리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보세요. 우리를 계속 거스릅니다. 뭐가 거스르죠? 죄책감, 죄로 인한 저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가 뭐죠? 죄를 지을 때마다 뭐가 쌓여져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죄를 지었다, 이런 종이가 계속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오는 의문에 쓴 증서라고. 근데 그 증서를 뭐예요? 글씨를 잔뜩 쓴 죄의 제목을 뭐예요? 다 지워버리고 제하여 버리사. 그러기 위해서 뭐 했다? 십자가에다, 매달린 게 십자가에다 뭘 박았다? 못을 박아. 그게 못을 박은 이유가 이거예요. 아멘. 십자가에 못을 박은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그 지을 때마다 쌓이고 쌓인 죄의 목록을 뭐예요? 지워버리고 제하여 버리사.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뭐 했다? 일반 사람은 못 박히지 않는데 예수님에게는 못을 박았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율법의 채무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렸습니다. 15절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여기 보면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율법의 채무증서. 채무증서라는 게 뭐죠? 여러분, 저는 이제 목사를 하다 보니까 이 건물을 짓거나 땅을 살 때마다 뭐예요?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이 대출을 받으면 얼마나 쓰는 게 많은지 몰라. 한 30장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뭐 다 사인해야 되고 맞다고 써야 되고. 그럼 뭐하죠? 그래서 그 돈을 빌리면, 빚을 지면 뭐가 있어요? 빚을 진 증서가 은행의 금고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죄를 뭘로 비교하죠?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마다 그걸 빚을 진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죄의 증서가 여러분의 이름으로 차곡차곡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빚을 지고 못 갚으면 뭐하지? 국가에서 탕감을 해줍니다. 조건이 맞으면.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빚을 졌다, 돈을 빌렸다, 무조건 갚아야 돼. 내가 못 갚으면 내 자식을 팔아서라도 빚을 갚아야 돼. 아내를 팔아서, 아니면 내가 노예가 되더라도 빚은 반드시 갚아야 돼. 안 되면 내가 못 갚고 죽으면 내 자녀들이 빚을 갚아야 돼. 이게 로마 시대의 예수님 당시의 빚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변명한다고 되는 게 반드시 뭘 해야 돼? 죄값을 치러야 돼. 죄값이 뭐죠? 사망이잖아요. 영원한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의 증서를 예수님이 대신 뭐 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그걸 다 제하여 버리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뭐가 있어요? 죄패라는 게 있어요. 왜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져서 지금 여기 매달려 있는지 죄패가라는 것이 써 있는데,
그 제패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유대인의 왕 예수. 그 유대인의 왕 예수, 그게 제목이야.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십자가, 그것도 그냥 매달리는 것도 아니고 왜 못을 박아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뭐 하시려고? 도말하시고 제하여 없애버리려면 누군가가, 죄 없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대신 죄값을 뭐 해야 돼? 담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싸구려로 만들지만 여러분의 죄는 그냥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뭐 해야 돼? 죄값을 치러야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죄가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이 자기 죄 갚아야지 무슨 다른 사람의 죄를 갚어. 죄가 없는 사람이 죄 지은 사람의 죄값을 대신 그 증서를 못 박아버린 거예요. 제하여 버리고 지어버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에 박혀서 돌아가셔야 되는 필수적인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비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분 계실 거예요. 과거에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실수 때 떠올라서 괴로워하시는 분. 그런 분 있죠. 아, 정말 하나님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하셨을까?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있지요. 내가 이게 그냥 일반적인 죄가 아니야. 너무 커. 과연 나는 내 죄를 용서했을까? 의심되는 분. 회개하면 생각날 때마다 회개했어. 내 꿈속에서도 그 죄가 막 나를 쫓아와. 그런 분 있죠? 여러분, 그 죄책감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예수님이 뭐 했다? 십자가에서 못 박을 때 이미 다 지워버리고 제하여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못으로 고정되고 영원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67세 된 한복순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30년 전에 너무나 큰 죄를 저질러. 그게 뭐냐? 남편 몰래 보증을 서가지고 집안이 완전히 쑥대밭이 됐어요. 심지어는 장롱까지도 와가지고 뻘건딱지 다 붙이고 은행에서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애들하고 쫓겨났어. 누구 때문에? 자기 실수 때문에. 애들도 고생하고. 남편이 막 처음엔 막 벌벌 뛰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용서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교회 갈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뭐가 떠올라요? 자기의 실수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기억이 떠올라. 나 같은 죄인이 기도한다고 들으실까? 찬양한다고 내 찬양을 받으실까? 이렇게 30년 동안을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주일날 설교 시간에 골로새서 2장 14절을 말씀드려. 우리를 거스르는 죄의 증서를 십자가에다가 못 박으셨다. 못을 박으셨다. 그 순간 예수님의 머릿속에 하나의 그림이 떠오릅니다. 30년 전 자신이 잘못한 그런 보증을 서주고 잘난 척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불쌍히 여긴다고 그걸 한 거예요. 실수랑 남편도 몰래 금방 갚는다 그래가지고 자녀도 몰래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30년 동안을 고통을 당했는데 그림이 보이는데 자기가 그 저지른 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종이를, 그 증서를, 보증선 증서를 관통하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 더 이상 그 증서를 읽을 수도 없고 못에 박혀가지고 뺄 수도 없어. 그래서 이 권사님은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소리내어 옵니다. 하나님, 30년 동안 제가 제 스스로를 정죄했는데 주님은 이미 그 죄를, 실수를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군요. 못 박으셨군요. 이미 예수님이 해결하셨군요. 이 한복순 권사님은 그동안 30년 동안 따라다니던 죄책감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날 무거운 짐이 내려진 줄로 믿습니다. 자유케 된 거예요. 권사님 이제 기도할 때도 자신 있게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왜? 30년 동안 자기를 억눌렀던 족쇄가, 무거운 짐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다 치워졌구나, 해결됐구나, 그것이 발견되어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 권사님처럼 내가 잘못한 죄에 대해서 회개했는데도 또 회개하고 또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을 억누르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런 것이 있거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이 이미 다 십자가에서 대못에 박아서 내 증서를, 빚진 증서를 예수님이 다 도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옷을 입힌 채 못 박았을까요? 벌거벗긴 채로 못을 박았을까요? 근데 우리가 보는 십자가 사진은 예수님을 여기를 뭐 했죠? 천으로 가렸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원래 로마법에 의하면 십자가에 매다는 사람은 실오라기 하나 없이 다 벗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을 뭐 했다? 로마 군병들이 제비를 뽑아서 자기들이 나누어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뭐 했다고요? 벌거벗은 채로 못 박힌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었는데 그분이 뭐예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로 못 박힌 손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지고 발에도 피가 흐르고 가시관에서 쓴 데도 피가 흐르고 거기다가 뭐예요? 수치스럽게 벌거벗은 몸으로 매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걸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은 머리 천으로 이렇게 가렸는데 실제로는 뭐예요? 완전히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을 벗은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렸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거를 계획하시고 실행하셨을까요? 그거는요, 성경에서 옷을 벗긴다는 것은 수치를 당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사탄에게 꼬임을 빠져가지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눈이 밝아져서 뭘 봤죠? 벗은 몸에 수치를 보고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만 벗으니 나도 벗었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나무 이파리를 가져다가 부끄러운 것을 가렸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겨벗긴 채 예수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수치심과 부끄러움에 갇혀 사는 분의 죄가,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뭐 하셨다?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와 수치심 때문에, 죄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그 수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담당해야 될 수치와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전라도에 사는, 순천시에 사는 53세 정은미 집사님 계시는데, 그분은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신 분입니다. 전에는 교회에서 막 정집사님 그랬는데, 이분이 크게 실수하고 실패를 하자 교인들의 입에서 수근수근, 지나가면 수근수근. 좋은 얘기였어요, 나쁜 얘기였어요? 나쁜 얘기, 수치를 막 들춰내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막 여기저기서 막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집사님은 교회를 나갈 수가 없어요. 수치심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어떤 사람 막 노골적으로 막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뭐 불쌍하다, 눈길, 안 됐다는 눈길, 비난하는 눈길이 그의 가슴에 마치 비수처럼 꼽혀온 거예요. 정 집사님은 결국은 교회를 나갈 수가 없었어요. 교회를 떠났습니다. 3년 동안 교회를 못 나갔어요.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렸어요. 아니, 사실 예배도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 나가려고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수치가 밀려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조차 수치스러웠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정집사님이 집에서 유튜브로 설교를 듣다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만났습니다. 뭐라 그랬냐?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사 수치를 견디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수치를 견디셨다.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수치와 부끄러움을 대신 담당하사 우리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수치임 없이 당당히 서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사 수치를 당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다시는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라는 설교가 귀에 들려왔습니다. 정 집사님은 그 말씀 앞에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제가 3년 동안 수치 때문에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교회도 못 나갔습니다. 슈퍼마켓에 가도 아는 사람 만나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미 나 대신, 주님은 수치심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는데 당신이 나 대신 모든 수치를 담당하셨군요, 라고 통곡을 하면서 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집사님은 그 다음날 예쁘게 화장을 하고 당당하게 어디로 갔을까요? 교회를 갔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 뭐라 그래? 괜찮아. 난 예수님이 내 수치를,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벌거벗으려 담당하셨으니까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어요. 자, 그런데 교회 가니까 담대하게 누가 뭐라 그래도 난 당당히 설 거야. 근데 마음이 쫄려. 그래도 괜찮아 하면서 교회 나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집에 예배 끝났는데 집사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집사님, 저도 실패한 적이 있어요. 저도 수치심 때문에 힘든 적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집사님에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 수치와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명, 두 명, 세 명 실패와 수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부부관계, 자녀 문제, 또 뭐 여러 가지로 실패한 문제, 낙태, 뭐 이혼,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정집사님과 함께 모여서 뭐하냐? 회복이라는 기도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다 상처가 있어요. 수치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모여서 회복의 기도 모임을 목사님께 가가지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렇게 했는데 같이 이렇게 모여서 회복의 기도 모임을 하기를 원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좋다고.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모여서 따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수치 때문에 자기를 숨기거나 수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매달려서 수치를 당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수치를 심을 영원히 해결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혼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아주 극악한 살인 강도죄를 저지른 뭐예요? 두 사람이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같이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수치심은 가두는 감옥이지만 십자가는 감옥의 열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양쪽에 한 명씩 살인 강도를 저지른 사람들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여러분, 이것을 묵상할 때 이 양쪽의 강도가 과연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은요,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53장에서 이미 그때부터 계획하셨던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 아들 예수를 위대한 사람으로 높여주며 강한 사람들과 함께 재물을 나누어 가지게 하겠다. 그는 기꺼이 자기 목숨을 죽음에 내놓았으며 죄인 취급을 받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용서를 빌었다 그랬습니다. 자, 양쪽에 이제 살인 강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막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막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을 했죠? 아, 당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면서 왜 매달려 있어? 내려와봐. 그리고 우리도 좀 구원해. 그럼 내가 당신을 그리스도를 믿을게. 그러면서 막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있는 강도가 뭐라 그러죠? 그 사람을 막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우리는 우리에게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거니와 이분은 뭐예요? 이 사람이 행한 것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누구를 기억하셔서 나를 좀 생각 좀 해주소서. 염치가 있는 거요, 없는 거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뭐만 하고 돌아다녔어요? 죄만 짓고 다녔는데 이제 마지막 죽어가면서 예수님에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도 당신의 천국 갈 때 나 좀 뭐 하라는 거예요? 데려가달라는. 이게 양심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예?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또 더 가관입니다. 우리 같은 뭐라 했어요? 야, 너 그걸 말이라고 하냐?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쉽게 직역하면 내가 오늘 내 영혼을 데리고 낙원에 들어갈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장면이 왜 소름 돋는지 아세요? 이 강도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모두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앞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한쪽 강도처럼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거부하든지, 아니면 뭐예요? 한쪽 강도처럼 그 사람을 꾸짖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뭐예요?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지금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그래서 주님이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즉 예수님을 받아들이든지 거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살인 강도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착한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없어요. 교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교회 다닌 적 없어요. 11조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낸 적도 없어요. 교회 봉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교회도 안 갔는데 무슨 교회 봉사를 해요? 성경을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예수도 안 믿는데 무슨 성경을 읽었겠어요? 그는 평생 다른 사람 괴롭히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이 해치며 살았어요. 이제 죽어갑니다. 얼마 있으면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주님,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체면 없지만, 수치스럽지만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일도 아니고 먼 훗날도 아니고 언제? 오늘 당장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데리고 가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늦었다라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늦었다라는 것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자격이 없는, 다 없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이미 너무 늦었다, 너무 잘못을 많이 했다는 것도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누구나가 다 동일한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신 용서와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거저 공짜 선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누구도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전도를 많이 해서 그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다 뭐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은 줄로 믿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그럼 왜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다고, 왜 성경 읽으라 그러고, 왜 전도하라 그러고, 왜 헌금하라 그러고, 왜 기도하라 그러고, 왜 헌신하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구원 받기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고, 뭐 했으니까? 용서 받았으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랑 받았으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순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용서받았고 사랑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서 기쁨으로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다는 증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아, 나는 너무 늦었어. 나는 너무 잘못을 많이 했어. 하나님 나 같은 사람 받아주겠어? 십자가의 강도를 보세요. 십자가의 강도보다 더 늦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멘. 그 죄인의 회개와 믿음을 받으시고 즉시, 내일이 아니에요. 언제?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지금 바로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면 지금 여러분의 이름이 지옥에서 지워지고 어디로?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너 네 교회 생활하는 거 보고, 헌금 생활하는 거 보고 내가 지옥에 있는 이름 지우고 천국에 이름 쓸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십자가에서 이 비밀을 발견하는 순간 지옥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바로 지금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부산의 사하구에 사시는 72세 김영호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8년 전에 교회를 처음 나오셨어요. 작은 교회지만 64세 때 처음으로 교회 문을 두드렸는데 이 젊은 시절 이분은, 김영호 이분은 아주 거친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 술 마시고 매일 도박, 돈만 있으면 도박하고, 돈 빌려다가 도박하고, 애들 월급 타오면 그거에다가 도박하고, 부인이 그냥 뭐 채소 장사하고 시장 바닥에서 그가 돈만 생기면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그 부인이 30년 동안 혼자 하나도 아니고 3명을 자녀를 키운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키웠겠습니까? 그 자녀들은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차라리 낳지나 말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장로님이 스스로 자신을 봐도
뭐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60세가 되면서 몸이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후회가 밀려옵니다. 내가 젊은 시절에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니까 내 인생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정말 가정도 잘 있고 애들도 잘 돌보고 그랬을 텐데, 근데 이미 세월은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 대기실에서 이제 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할머니 한 분이 무슨 시커먼 두꺼운 무슨 책을 읽고 있어. 그래서 아니 저 노인네가 저렇게 깨알 같은 그 시를 왜 저렇게 읽고 있는 거야?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할머니, 그게 무슨 책이에요? 그랬더니 이거 성경책입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분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써 있습니다. 뭐 한다고요? 누구를? 자기가 누군지 알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인데, 근데 그 책에 나를 사랑한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써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사랑해 준다는 사람이 없었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절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써 있다고요? 그 한마디가 가슴에 팍 대무처럼 박혀서 뽑아지시라는 거예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 주일날 그 할머니를 따라서 난생 처음으로 어디를 갔어요?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나갔어요.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다?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한다고? 그 말을 되뇌면서 교회를 갔습니다. 처음에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가가 뭔지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그런데 앉아서 찬송가를 다른 사람이 부르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책을 펼쳐주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보이질 않아. 왜 우는지도 몰라. 지금까지 그렇게 억눌렸던 억압이 그냥 평안한 거야. 그리고 설교 시간이 됐어요. 그때 하필 그때 설교가 무슨 내용이야?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마지막으로 나를 천국에 갈 때 기억해달라고 한 그 한쪽 강도의 설교를 한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이 죄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늦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를 믿으면 당신은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김영호 할아버지는 그 순간 결단을 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한다니, 나 같은 사람을 기뻐한다니. 그는 그 자리에서 뭐 했냐?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새벽마다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가지고 마당 쓸고 화장실 청소하고 다른 사람 섬기면서 듣기 시작했으니까 구원받은 감격, 내가 용서받았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어, 그 감격 때문에 열심히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웃들에게도 사랑을 베풉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원수처럼 여겼던 아내가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자녀들이 하나씩 아버지를 용서한다고 그랬습니다. 시작했고, 큰아들이 작년에 처음으로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매달린 강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제게도 오늘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양쪽의 강도는 우연히 거기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계획하시고 배치하신 것입니다. 너무 늦었을 때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에게로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순간 12시부터 3시까지 뭐 했다 그랬죠? 어두워, 태양이 빛을 잃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뭘 의미하는 걸까요? 마태복음 7장 45절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실 때, 여기 유대나라 시간에다가 몇 시를 더하면 6시간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됩니다. 6시라는 말은 곧 몇 시? 1, 6, 12, 12시간, 낮 12시부터 9시 몇 시까지? 오후 3시까지 태양이 빛을 잃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거 자연현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는 6월절이기 때문에 보름이에요, 보름. 이 일식은 보름에 일어나지 않고 과학적으로, 천문학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근데 이 어둠은 무엇이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어둠이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에 대한 슬픔으로 해석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3시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과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태초 말까지 한 번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딱 한 번 있었어요. 2000년 전에. 언제?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태양도 달도 빛을 잃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어두움은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삼위일체입니다. 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뭐예요? 한 몸이거든요. 떨어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아버지나 성령님이 예수님에게서 등을 보인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순간에는 뭐 했다고요?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46절 뭐라 그랬죠? 오후 3시쯤에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칩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라는 말을 못해요. 왜? 지금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때만은 더 이상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무슨 관계예요? 그냥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뭐라고 불렀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원 전부터 한 번도 삼위일체가 떨어져 나온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있어요. 3시간 동안. 뭐 할 때? 십자가에서 빛을 잃었어요. 돌아가실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볼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분이에요.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때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몽땅 다 뒤집어 씌웠어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죄가 아니라 아담 안에서 지은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형벌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이 그 죄인을 바라보면서 등을 돌리신 거예요.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이거는요, 지옥입니다, 지옥. 여러분들은 지옥이 어디가 지옥이죠? 펄펄 끓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지옥을 지옥이라 그러는데, 비록 지옥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거기는 지옥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해도 뭐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면 거기가 바로 지옥입니다. 아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1분 게임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뭐라고요? 즉 뭐 한다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여러분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떠나서도 지옥이면서도 지옥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아버지와 관계에서 떨어져 나간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순간 3시간 동안 가장 밝아야 될 시간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서 등을 돌리신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괴로웠냐 하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바로 어두움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분리의 지옥.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 있죠.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내 주 예수를 모시면 내가 순교의 자리에 가더라도, 핍박을 받지라도, 천국에 있든지 지옥에 있든지 거기는 뭐라고요?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좋고 좋아도 누가 없으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거기가 바로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3시간 동안 분리의 지옥을 경험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분리의 지옥을 경험하셨을까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분리의 지옥을 경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로마서 8장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지옥의 권세나, 보세요, 지옥의 권세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분리될 수 있다 없다? 왜 없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대신 분리의 지옥을 스스로 감당하셨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죠. 철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 천리 말리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게 진실이에요? 아니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항상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리라. 자, 저기 있는 거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왜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뭐 했기 때문에? 분리의 지옥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68세 된 오정란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5년 전에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급하게 병원에 갔는데 의식을 되찾지 못하는 거예요. 3주 동안 중환자실에서 혼상태에 있습니다. 오 권사님은 복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아무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건가? 왜 이렇게 침묵하시는 거지? 3주째가 돼요. 의사가 불렀어요. 이제 남편분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가망성이 없습니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뭐 하라는 거예요? 장례식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그날 밤 권사님은 그 예배실에
병원에 있는 예배실에 홀로 앉아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텅 빈 예배실입니다. 작은 십자가 하나가 벽에 걸려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권사님은 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날 버리셨습니까? 바로 그 순간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예수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3시간 동안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말씀이 성령의 조명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주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셔. 내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셔. 그래서 그때부터 뭐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권사님을 실망하게 하고 어두움을 가져오던 것을 권사님 말씀을 가지고 뚫고 나갔습니다. 그 다음날 의사가 불렀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 갔습니다. 근데 남편이 눈을 떴어요. 뇌일종으로 정신이 의식이 없던 사람이 의사가 장례를 준비하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남편이 눈을 뜬 거예요. 3주 만에 의식을 되찾은 거예요. 의사들도 놀랐습니다. 장례 치르더라고 그랬는데 환자가 눈을 번쩍 떴으니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자, 근데 그때부터 이분은 이제 남편이 서서히 의식을 되찾아서 6개월 후에는 뭐예요? 지팡이를 짚고 교회에 갈 만큼 건강해진 거예요. 권사님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제 삶에 가장 어두운 저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3시간 동안 어둠을 대신해서 견디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3시간은 3000년보다 더 긴 시간이었을 거예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으니까. 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하셨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 말씀은 약속이요 보증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주님이 내 옆에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5번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 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것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을, 여기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해면에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우슬조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 목마르다라는 말 속에 비밀이 있어요. 무슨 비밀이 있을까요?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았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목마르다. 왜 목마르다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뭘 이루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 보세요. 시편 69편 21절을 보세요.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네. 이게 뭐냐면 이 로마 병정들은요, 사람들이 그냥 매달려가지고 피를 다 흘리잖아요. 땀을 다 흘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말라. 그럼 뭐하냐? 그 십자가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뭘 타죠? 식초를 타거나 아니면 아주 쓰고 신 것을 가져다가 갈대 끝에 수건을 적셔가지고 갈대 끝에 매달아가지고 입에다가 대줍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내가 목마르다 그런 거예요. 왜? 시편의 69편 21절의 예언이 성취돼야 되니까. 할렐루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한 점, 한 글자도 빠짐없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부활부터 재림까지 몇 가지 예언이 있는지 아세요? 구약 성경에 약 300가지 예언이 있습니다. 몇 가지? 300가지 예언이 있어요. 근데 이 한 사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300가지 중에서 8가지만 우연히 성취될 확률이 얼마냐? 통계학에 보면 20의 10에 21승분의 1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수학에 이런 게 있어요. 자, 뭐라고요? 10에 21승분의 1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확률이 얼마나 작으냐 하면 제가 설명할게요. 이 대한민국을 500원짜리 동전으로 뭐에 차곡차곡 쌓는데 얼마 높이로 쌓냐? 2층 높이로 쌓아. 그리고 그럼 동전이 몇 개나 되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딱 표시해. 요거 딱 표시해. 근데 대한민국 전체에 500원짜리 동전을 쌓고 하나를 표시했는데 눈을 가리운 채로 그 표시한 동전을 찾아내는 확률이 예수님의 예언이 부분적으로 성취되는 확률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근데 그 일이 뭐였다? 성취됐다는 거예요. 300까지 성취됐고 앞으로도 남은 성취가 뭐예요? 재림, 휴거, 그 다음에 뭐예요? 왕으로 통치하는 거. 몇 가지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뭐였다? 다 성취됐다는. 그래서 성경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작은 말씀도 예언이 성취됐다면 여러분에게 약속한 말씀이 성취될까요? 안 될까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경상남도 창원시에 사는 59세 이순옥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20년 동안 남편을 위해서 줄기차게 기도해서 새벽마다. 근데 남편은 뭐라 그러냐면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과학적으로 하나님 계시다는 증명을 가져와봐. 내가 예수 믿어줄게. 이게 뭐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20년 동안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어요. 집사님 새벽 예배 갈 때도 혼자, 교회 갈 때도 혼자. 도대체가 이거는 벽을 보고 말하는 게 낫지. 낙심이 됩니다. 나의 기도가 정말 응답될까? 하나님 정말 내 남편을 구원시켜줄까? 변화시켜줄까?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응답 없다고 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불평하지 말고.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뭐죠?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뭐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낙심하다가 일어나면, 그리고 예수 십자가에서 그 아무렇지도 않은 말 식초에다가 쓴 거를 타가지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말씀도 성취됐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자기하고 싸웁니다. 22년째 기도했는데 마침내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갑자기 대장암 진단을 받았어요.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빼짝 말라가지고 누워있는 남편이 어느 날 아내의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도 기도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벽창호 같은, 차라리 벽을 보고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은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고 여보, 나도 기도받을 수 있을까? 22년 만에 남편에게 성령님 역사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남편은 병원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퇴원을 했어요. 퇴원한 첫날 어디 갔을까요? 주일날 22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와 함께 지팡이를 짚고 교회에 출석했다고 합니다. 아내인 집사님은 예배 중에 혼자 울었어요. 지금은 그 남편이 교회 서리집사로 세월 받고 매주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 간증을 합니다. 몇 년 걸렸다고요? 22년 걸렸습니다. 어떤 분은 아마 22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응답이 안 된 분들 있을 거예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믿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십자가의 비밀이 있는데 휘장이 찢어지는 십자가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예수님 마지막 다 이뤘다고 숨을 딱 멎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지성소가 눈에 탁 들어왔습니다. 길이 열렸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휘장이 어떤 것인지 알면 여러분 소름이 끼쳐집니다. 이 성전 휘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얇은 휘장이 아닙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휘장의 높이가 얼마? 18m. 18m면 얼마예요? 아파트 6층 높이, 6층 높이. 휘장의 높이가. 그리고 두께는 10cm. 그래서 이게 얼마나 질기냐? 힘이 센 황소를 양쪽으로 세워놓고 이걸 찢으려고 양쪽에서 힘을 써도 휘장이 뭐예요? 찢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휘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 위에서부터 뭐예요? 휘장이 아래로 쫙 찢어져서 쫙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찢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아래서부터 찢었다면 몰라도 위에서부터 쫙 6층 아파트의 휘장이 쫙 찢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휘장은 뭘 의미하는 거죠? 성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보좌와 죄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구분 짓는 게 뭐냐? 휘장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는 순간 뭐가 찢어졌다고요? 그 휘장이 쫙 찢어서 어떻게 했어요? 양쪽으로 나눠준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즉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그래서 자, 여러분, 여기에 들어오려면 저와 여러분은 꿈도 못 꿉니다. 누구만? 단 한 명,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피를 가지고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몸을 통해서 죄의 몸을 찢으시는 순간 휘장이 갈라지면서 길이 열렸어요. 누구에게 갈 수 있는? 어떤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뭐가 열렸다고요? 길을 열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즉 지성소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담임 목사 도움 없어도 돼. 신부의 도움 없어도 돼. 누구의 도움 없이도 뭐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당당히 하나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충청북도 청주시에 사는 61세 박정호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기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요. 다른 분들이 막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 부러워. 나는 왜 하나님 가깝게 느껴지지 않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음성도 들려주고 뭐 손도 떨리고 뭐 방언도 하고 뭐 그런다는데 왜 나는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있는 것 같아.
기도하면 하나님은 저 12대문 저 뒤에 계시는 것 같아. 나 혼자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 것 같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 공부 시간에 바로 이 말씀을 공부한 거야. 예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우리가 누구의 도움 없이도 어디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거니 하는데 이 박정호 집사님에게만은 그 말씀이 유달리 마음에 와 닿았어요. 깨달아졌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천리말리 계시는 것 같은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 같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주님이 내 귀에 대고 속삭이는 것 같아. 사랑하는 정호야, 그러시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더 이상 기도를 할 때 천장에 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아. 내가 그분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내가 여기 있다 대답하시는 것 같아. 할렐루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시는 분인지 모르는데요. 기도하면 그분이 내 앞에 와 계시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저는 30년 동안 벽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벽이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미 무너뜨렸는데 말입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속아요. 뭘 모르면, 하나님 말씀이 모르면 보아도 보지를 못해. 들어도 듣지를.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마지막 7번째 비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이게 2000년 동안 세상을 바꾼 말씀입니다. 우린 이 말씀을 너무 쉽게 읽고 다 이루었다. 근데 이 원어 사전을 보니까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 속에는 3가지 헬라어의 특별한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가 뭐냐?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의미가 첫째,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의 의미는, 다 이루었다는 말의 의미는 첫째, 종이 주인에게 보고할 때 사용하는 말. 주인님이 시키는 일을 뭐 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완료했습니다. 이게 바로 테텔레스라예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에게 명령하신 모든 구속의 역사를 내가 뭐 했다? 다 이루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둘째, 빚을 다 갚았을 때 뭐예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딱 찍어, 도장을 딱 찍어줍니다. 이제 당신이 진 빚을 뭐 했다? 1원도 안 남기고 다 갚았어. 그럴 때 뭐냐? 이 다 이루었다, 이 도장을 꽉 찍어주는 거예요. 아멘?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다 뭐했다? 빚이 뭐했다? 다 청산됐다. 도장을 꽝 찍어주는 거예요. 그걸 성경으로 인을 쳤다 그럽니다. 이마에다가. 천사의 눈에는 인을 친 사람과 인을 치지 않은 사람이 보입니다. 아멘? 그래서 천사의 눈에는 쫙 여러 사람이 거리를 다니고 있는데 천사는 뭐예요? 이마에 인친 사람을 딱 구별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으면 누가 오느냐? 인을 맞은 사람은 누가 와요? 천사가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리러 오고, 인이 없는 사람은 누가 와요? 지옥의 사자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오는 거예요. 세 번째 내용이 뭐냐?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면 제사장이 뭐 하죠? 제물을 검사를 합니다. 이 제물이 진짜 흠이 없는 것인지. 양을 끌고 왔어요. 피부병은 없나? 사방 돌아봐. 다리는 안 부러졌나? 다리도 만져. 눈은 멀쩡한가? 피부병은 안 걸렸나? 다 검사를 해. 검사를 해서 뭐예요? 합격! 이게 뭐냐?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 뭐 해도 드려지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흠이 없는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도장을 꽉 찍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제사장이 도장을 찍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그게 뭐냐? 오늘 여기는 테텔레스타이, 도장을 꽝 찍어주는 거예요. 즉 우리는 누구에게 갈 수 있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뭘 얻었다? 자격을 얻었다라는 것으로 도장을 꽉 찍어주는 것을 다 예수님 다 세 가지. 첫째가 뭐라고요? 종이 주인에게 맡긴 임무를 다 완성했다. 두 번째는 빚을 다 갚았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흠이 없는 자격을 갖추었다. 이게 바로 뭐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완전한 제물이 되셨어요. 누굴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게 비밀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거나 착한 일을 해서 용서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은 이미 도장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도장이 꽉 찍어졌으니까. 그분을 의지하면 돼. 우린 구원을 얻을 다른 노력으로 구원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선행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사랑받겠지. 거짓말이에요, 진리예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을 사랑받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해서도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서 고행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죄 용서를 받았어. 죄를 지었어. 나 금식해야 돼, 금식. 왜 금식해? 죄 용서 받으려고. 아니면 30일 작정 기도해야 돼. 왜? 내 기도가 응답되려면.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이건 미신이야, 미신. 이게 거짓이에요. 다 누가 이루었다? 예수님이 뭐 했다? 이미 다 이루었어요. 할렐루야. 강동구에 사시는 65세 최영순 권사님은 4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불안했어요. 이분은 무슨 불안이냐? 충분한가? 이런 불안증에 걸렸어요. 무슨 일? 내가 충분히 헌금하고 있나? 내가 충분히 봉사하고 있나? 내가 충분히 기도하고 있나? 내가 충분히 착하게 살고 있나? 항상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데는 천국 갔다가 어떤 데는 지옥 갔다가, 혼자 지옥 갔다 천국 갔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뭐가 충분한 것 같으면 천국 갈 것 같아, 지금 죽으면. 근데 충분하지 않으면 어디 갈 것 같아? 또 지옥 갈 것 같아. 늘 마음이 불안해. 평안이 없어. 어떤 데는 그냥 할렐루야 막 그랬다가 어떤 데는 놀렐루야. 날이 맑은 날이 됐다가 비 오는 날이 됐다가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는 거야, 이 권사님은. 잘못 건드리면, 인상 쓸 때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 부흥의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언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빚이 다 해결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40년 동안 불안했던,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충분히 기도 못했는데, 충분히 예배 못 드렸는데, 충분히 헌금 못했는데 늘 불안했어.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40년 불안이 그날 뭐예요? 와르르 하고 무너지는 시간이 됐습니다. 더 이상 내가 갚을 빚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다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해야 되는데, 내가 뭐 더 해야 되는데, 더 해야지요. 우리는 충분히 해야 돼요. 왜 해야 되죠? 구원 받으려고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다 이런, 이거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권사님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전히 헌금합니다. 근데 왜 하죠? 충분히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여전히 부엌에 들어가고 청소하고 합니다. 왜 하죠?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감사해서. 여전히 기도합니다. 왜 하죠? 불안해서가 아니라 기뻐서, 감사해서 합니다. 여전히 전도합니다. 왜 전도합니까? 전도 안 하면 불안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나처럼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봐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이 짐이었던 이 권사님에게 신앙이 뭐가 됐어요? 기쁨이 됐고, 예배가 의무감 때문이었던, 봉사가 의무감이었던 이 권사님이 이제는 뭐예요? 감사와 기쁨의 축제가 된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이 권사님처럼 나 오늘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가면 어떡하지? 차 타고 가다가 바퀴 빵꾸 나가지고 사고 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헌금하고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제 바른 복음으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최권사님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뭐예요? 딱 5글자. 다 이루었다. 내가 할 것이 없다. 나는 왜 하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믿으시나요? 예수님 다 이루셨습니다. 빚을 전부 다 납부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을 누가?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걸 오늘 말씀드린 이걸 믿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기도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헌금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진리를 뭐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으려고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11조 하는 거 아니에요. 지옥 갈까 봐 11조 하는 거 아니에요.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감사해. 다 이루었으니까.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시니까.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